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당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모든 성도들은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공적으로 임명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속에서 모든 성도는 때로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나 때로는 리더이고 또 때로는 팔로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우리 청중들을 생각할 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팔로워보다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경우가 많겠구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근하게 이렇게 압박을 주는데요. 다른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로서 영향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향을 주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잘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우리가 주는 그 선한 영향력들에 더 큰 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리더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리더는 보통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감사와 기쁨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솟아나오는 이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쉽게 5절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이 정답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생기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적당한 관계를 두고 이제 주일날 와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잠깐 어떻게 살았는가의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서의 거리를 두고 지내다가 실제로 함께 일을 할 때에 의견을 주고 받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 일을 함께 할 때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것들 잘 넘어갔을 때 굉장히 우리가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점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이렇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 인간이 저럴 수 있었지? 저 인간의 진면목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저는 이렇게 학생 캠퍼스 사역을 제가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7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매 학기마다 공동체를 섬길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그 학기 때마다 사실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들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늘 어김없이 이렇게 학생 리더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제 저녁에 모여서 한 4시간, 3시간 정도를 회의하는데 그 회의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말 이렇게, 나와 다른 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남은 이 시간들을 함께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즉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을 섬긴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기쁨, 오늘 바울의 말한 그 고백들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큰 애정을,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그 깊은 사랑이 우러나온,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뒷부분을 좀 더 쭉 읽어 나가게 되면요, 바울이 소유한 기쁨이 바로 우리가 소유한 기쁨과는 굉장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진보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분이 더욱더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심지어 자기와 성도들 안에 드러나는 것이 바울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과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보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마치 자기가 살 것과 죽는 것을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데, 자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내가 살 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의 기쁨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래서 그는 가장 가치로운 그것이 내 삶과 또 성도들과 교회와 온 세상 속에서 진보해 나가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바울이 함께 복음을 향한 동력을 하면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의 어법, 바울이 쓰는 그 독특한 이렇게 그 어법상 이것을 이제 바울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사도직, 복음을 향한 그 부르심을 은혜라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NIV나 다른 의역된 성경들을 쭉 보면 이렇게 이 표현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한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은총을 나누어 받으며 고생을 같이 해온 너희들,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 나와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향한 동력을 하면서 자기가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났을 때, 맨정신으로 통과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지나갈 때 자기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이 상황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 감옥에 갇히고 매이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지나갔을 때에 맨정신으로 통과하기 어려운데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그 상황들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역사한 것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다 이렇게 타당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저 일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일어난 독특한 변화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자기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는데 그들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소위 말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일어난 그 은혜의 체험 들을 그들이 함께 소유한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존귀한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발견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 반영하지 못하는 그 영광의 본체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소유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그분이 일한 그 흔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 가운데 자라간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마주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아직 신앙의 초단계에 들어 있어서 아직 어린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고 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눈을 가지고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친한 교우들은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깊은 관계들을 여러분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죠. 특히나 존귀함을 받을 이유는 더더욱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의 시대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독특한 고귀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 눈을 가진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어리석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감각 가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섬김이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섬기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짐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섬김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이 충분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복음에 헌신된 리더들로 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가지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 각자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다 동일합니다. 리더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들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리더의 말에 복종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성도들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 줄 알고 각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는 복음의 리더들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그 독특한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새로운 증거로서의 그 성품을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들끼리 경쟁하고 세상을 착취해서 사는 존재였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0절, 11절을 보면 쭉 이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선한 것을 분별해낼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소극적으로는 진실한 삶을 살게 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은 이 상태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존재로서의 그 상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랑이 풍성한 그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죠. 궁극적으로 그러면 바울이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돕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이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요, 바로 그 안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열정을 심어주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지각 있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세우고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진짜 묘미는 정말 그 따뜻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힘은 그 에너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사랑은 그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여러분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이렇게 계속, 이거 정말 이렇게 경험적으로,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윤이가, 제 딸이, 4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양서윤입니다. 키울 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얘가 한 돌쯤 지날 때쯤에, 이렇게, 몸에 약간 아토피가 왔습니다. 아토피가, 사실, 말 뜻이 모른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병의 증상도 모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 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병이 심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하여튼 복잡한 이유들이 있던데요. 하여튼 서윤이가 아토피에 걸렸을 때 참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이렇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막막했습니다. 서윤이가 사실 이렇게 먹는 욕심이 크거든요. 이렇게 뭐든지 다 먹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먹는 걸 일단 한번 다 먹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은 다른 것들도 있지만 먹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 딸에게 막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저한테 생기면서 제 고민은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이렇게 주게 될 때 아이가 밤에 이렇게 다리를 긁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냥 긁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깰 정도로의 소리로 이렇게 벅벅 이렇게 긁는데 아침이 되면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이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단순히 음식을 가려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을 때 합당한 이유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네가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면 애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웃깁니다. 그러면 그때 마음을 또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든지 해서 그 필요한 욕구들을 다른 방식으로 또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남자라서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딸이라서 그런지 참 그게 이렇게 그 눈높이에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정말 그걸 잘 하는데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부모가 되는 것의 어려움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구나라는 거 점점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움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이렇게 얼굴 보면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거기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제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이 아이를 제가 그냥 이렇게 인격을 가진 그 존재로 정말 이렇게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지혜는요, 교활함일 수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랑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막 주는 것이 폭력이죠. 제가 우리 아들 서준이가 밤에 잠을 잘 안 잡니다. 얘가 서윤이는 사실 이렇게
정말 편하게 키웠거든요. 이렇게 초반에는 한 100일 되기 전까지는 밤에 한 번 자면 한 번 정도밖에 안 깼어요. 그리고 젖 먹으면 바로 또 기절하는 굉장히 효녀였어요. 그걸 나중에 다 복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근데 소준이는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요. 굉장히 애가 예민해서 많이 깰 때는 막 1시간 30분마다 계속 이렇게 깨거든요. 그때마다 또 이렇게 막 배가 고파서 막 울부짖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콜라를 이렇게 서윤이한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이렇게 먹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준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겠죠. 그래서 저는 지혜 없는 사랑은 폭력일 수 있겠구나. 점점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도울 때에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통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을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그 고백, 무엇이 정말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그 태도를 본받아서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본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각 있는 사랑을 받아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 선교단체를 이렇게 할 때 20살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제가 정말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20살짜리 이제 막 사춘기 지나가지고 막 이런 그런 남자였지만 형들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선배들이 자기가 밥을 안 먹고 그 돈을 모아서 저한테 책을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내한테 이러는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수련회비가 모자랄 때 어떤 선배들은 막노동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수련회비를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진실한 사랑인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방식이었는데 뭐냐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저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저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6, 27. 지금 제가 이제 올해 34인데요. 지금 제가 가르치던 이제 친구들이 이제 26, 27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큰 간격이 느껴집니다. 어리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20살 때 볼 때 그 선배들이 그 어린 나이에 내뱉었던 그 말들이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다. 막 이렇게 듣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화끈히 깨어지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선배들이 막 해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가서야 선배들이 그런 통찰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저를 두고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한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그냥 즉흥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친구가 삶의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20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들은 경험으로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겨우 20대 중반인 선배들이 하나씩 던져주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대학 이후로 그런 깊이 있는 그 멘토를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사랑은 그냥 받는 사랑. 이렇게 돈이 있으면 좋은 옷을 사주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이었지만 대학에 와서 제가 경험한 사랑은 정말 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결과로 한마디 한마디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고두고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묵직한 한마디를 딱 던져주는 이런 그 말. 그게 제가 참 배운 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에 사랑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받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저의 큰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영향을 주는 그 대상이
지식과 총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로 본으로 그 지식과 총명이 가득한 사랑이 무엇인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말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오늘의 바울처럼 기도로 도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내 뜻과 나의 말대로 움직이도록 그 사람을 조종하고 이렇게 만든 틀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지금 이제 신대원 1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채플에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씩 오십니다.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설교할 때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40대, 50대쯤에는 한국 교회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걸로 망쳐놓은 제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독교의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신뢰받지 못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학교로 하나님의 목사로서 부름을 받고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사회 악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여전히 이 어려운 길과 이 부름 안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비록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는 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고귀함과 존귀함이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와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날의 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보하고 진전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남아서 정말 수치를 겪는 것 같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지체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만 또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각 있는 사랑을 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그 진보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